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픈 사연 하나를 소개한 걸 기억하십니까?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지요. 현대인의 결혼 간의 문제인데, 현대인의 결혼은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결혼식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한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아니라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시간과 관심과 물질과 투자와 노력을 한다라는 우픈 사연이지요. 그런데 현대인만 그런가?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늘 실수투성인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선택했다가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사사기에 12사사가 등장하는데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를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허락했던 땅, 그 소라 땅에서 블레셋이 40년 동안 압제하는 그 땅 딥나로 내려가는 것부터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지요.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의 한눈에 반하게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봤더니만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야 이놈아, 우리 동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여인 중에 여인을 네 아내로 택하고자 하냐? 아닙니다 아버지, 그 여자가 내 눈에 내 마음에 좋습니다. 이 말은 그 여자가 옳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옳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그 여자의 삶의 방식이 옳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옳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여자의 눈에 반해서 그 여자의 삶이 옳다고 고백하는 게 가능한가?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들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여자 삶의 방식이 옳은 게, 그런데 더 나아가 그 여자의 삶의 방식만 옳은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신이 옳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섬기는 신 바알이 옳고 아사랴가 옳다, 몰록이 옳다, 이런 엄청난 죄악을 토해내는 삼손, 더 나아가 그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블레셋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니 기가 막힌 모습이 있잖아요. 왜? 나실린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삼손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엄청난 죄악의 말들을 토해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대화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 자신의 사람의 선택을, 자기 이기적 욕망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은 이렇게 늘 실수하고 잘못되고 제약된 선택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억압, 비틀어 짬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들, 결국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그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돌이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내가는 놀라운 은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교훈 하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본받을 때 우린 세상의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의 삶은 가장 먼저 독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둘째는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추악하고 더러운 제약에 물들면 안 된다란 말이, 무엇보다도 머리에 면도칼,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것을 통칭하면, 오늘날로 현대말로 풀으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함축하면 작은 예수란 말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통칭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이잖아요. 오늘날로 이 말을 성도라 말해요. 성도는 죄악으로부터, 추악함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게 성도잖아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5절과 6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어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멘. 삼손이 딥나로 부모를 졸라서 데리고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삼손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포도원에 들어가요.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말은 술 마시고 싶어서 술집에 갔단 말이에요. 포도주, 나시리는 결코 마시지 말아야 될 텐데 그곳으로 삼손이 들어가요. 그때 젊은 사자가 으릉 하면서 달려들었다. 여러분, 사자가 달려들면 뭐 죽으면 두말할 것도 없지. 이러면 다급하게 성령이 그를 내리덮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를 그대로 일깨워주는 거죠. 성령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했단 말이, 임하자 삼손이 그 젊은 사자, 용맹한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다급하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을 때 성령이 갑자기 내리덮어서 이 모든 상황들, 환경들을 확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통치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에 금방 미혹에 빠져들어서 정말로 가서는 안 될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을 느끼면 깨달아야 돼요. 삼손에게 그렇게 내리덮쳤던 성령이 그 젊은 사자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 사자를 염소새끼처럼 찢어 죽였고 그곳에서 나오게 돼요. 그때 삼손이 한 행동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생각을 한번 해볼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 감정 같아요. 제가 실수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 생각을 안 했으니, 가지 말아야 될 술집에 갔으니, 그때 어떤 조폭이 나를 어떤 큰 것으로 나를 해하려 할 때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힘을 줘서 그것을 딱 물리쳤다 하면 이게 만용심, 용맹심, 영웅심 때문에 아버지 내가요 진짜 목이 너무 말라서 술 한 잔이 생각나서 들어갔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줘서 내가 한 방에 처리했잖아요. 이거 알릴 만도 한데 삼손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캐신 마크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각인시켜 둬요. 이게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해줘요. 그리고 7절로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7절도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상황이 반전돼요. 다급한 마음에 딥나에 지난번에 반했던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그 여자와 즐거운 데이트를 하게 되지요.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뻤으면, 하기야 그 사랑에 빠지면 다른 건 뭐가 다 생각이 나겠어. 오직 그게 하나만 꽂혀 있는 거죠. 이 여자만 내 아내가 되면 나는 세상의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은건도 필요 없고 모든 거 오직 이 여자 하나만 내 옆에 있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서 삼손이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아멘. 상황이 막 급반전해요.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돌아왔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보셨지요. 그 여자가 얼마나 옳은가를 느끼셨지요. 이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딥나로 다시 내려가다가 지난번에 내가 그 포도원에 들어갔다가 사자를 죽였지. 그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 라고 봤더니만 신기한 모습. 이건 있을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왜요? 여러분, 동물의 시체가 썩으면 악취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자의 그 뱃속에 벌떼가 있냐고요. 거기에 어떤 벌들이 들어가서 양봉으로 꿀을 만들어 놨냐고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참 신기한 모습을 보잖아요. 있을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보니까 그 벌이 있어서 신기해서 봤더니만 아니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꿀은 귀한 거예요. 귀한 것. 이런 꿀은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인간에게 귀한 거는 꿀이라고 해요. 꿀로 모든 병을 다 고쳤대요. 그래서 꿀하면 진짜로 어마어마할 정도예요. 어마어마할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당분이 없으면 사람이 큰일 나거든요.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당이 귀했겠어요. 특히 이 강야가 많은 이스라엘 나라에 그 기가 막힌 신비한 모습을 보고 삼손이 그 꿀을 가지고 자기를 채우고 부모를 생각하고 그 꿀을 떠다가 부모에게도 주잖아요. 참 이게 효행스러운 아들이라 말해야 될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꿀을 어디서 출처가 있는지를 삼손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래.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구약으로 나실린, 오늘날 우리말로 성도. 성도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추악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하면 안 돼. 성도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술집을 기웃기웃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에 물든 곳에 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순종치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사냐, 이런 인생을 통치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반드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죄의 삭선 사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이 당시 나실인 삼손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죄악에 물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것 망각해버린 거예요. 나실인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함을 불구하고 자신이 시체에 손을 대면 자신만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죄악에 물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자의 시체에서 따랐던 꿀을 자기 부모에게 주면 부모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사람은 죄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요, 죄는 전파력이 되게 강해요. 사람의 죄된 욕구는 내가 죄악을 저지르면 꼭 다른 사람도 함께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이런 추악한 욕구와 욕망들이 인간에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꿀을 당이 귀하다 해서 부모에게 준 게 효행이 아니라 부모도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결국 부모를 부정하게 만든 자가 삼손이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해 풀어하면 내가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늘 가난해. 좋은 음식도 못 드시고 좋은 옷도 못 사 입으니까 그래 내가 내 한 몸 희생해서 도둑질 하자 해서 도둑질해서 그 돈을 부모에게 갖다 준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각 나라마다 전통과 간습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왜 아이들을 낳으면 학교에 보내고 가장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막 이런 학교에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참 배운 게 없어서 자식만큼은 잘 배워서 나처럼 인생 살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이거 교육은 정말로 인생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나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 우리나라 전 세계가 242개국이 등재되어 있는 242개국 중에 가장 공부 못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맞추면 선물 준다.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공부 못하는 나라예요. 좀 우아스럽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의 최고의 선진국이고 정말로 우리 특히 신학으로는 독일 신학을 가장 알아줄 정도로 독일은 아주 유명한 루터부터 시작해서 별별 신학자들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독일은 공부 못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독일에는 사람의 인성과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되게 재미있는데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초등학교가 4년제 4학년까지만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다 떼고 구구단도 다 외우고 들어가는데 그 나라는 그런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대요. 그리고 1년 동안 알파벳 가르치는 걸, 그 정도로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4년 동안 하면서 반드시 초등학교 졸업할 때 2면허증을 따야 된다 그래요. 면허증. 가장 먼저 첫 번째 면허증은 자전거 면허증을 따야 된다.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4년 동안 자전거 면허를 안 따면 졸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영 면허증을 따야 졸업을 해요. 독일 사람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대. 왜 수영을 못할까? 근데 우리나라는 나이 든 어른들도 수영을 못하고 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지. 이게 독일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되네. 왜요? 그들은 이 면허증을 못 따면 졸업을 안 시키니까. 그럼 왜 독일은 공부 못하는 나라가 자전거 면허증과 수영 면허증을 따야 될까? 자전거 면허증은 자신의 행복, 자신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여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영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도 구조해내는 인명 구조를 하기 위해 필수로 해야 되는 것, 즉 생명을 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행복해야 되고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비결, 이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 독일의 가장 교육의 습관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학교에 보낼 애들아 오늘 학교 가거든 선생님 말 잘 듣고 오너라. 요즘 말로 하면 AI 만들려고 학교 보내잖아요. 지식습들. 독일은 부모가 학교 보낼 때 아들아 딸아 학교 가거든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온다. 많이 물어보고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보. 왜 자전거 면허증을 따야 되냐? 왜 수영 면허증을 따야 되냐? 그 이유를 물으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쭉 글로 책에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또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이 답도 거의 사람들한테 반반이에요. 근데 이 정답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일 하고 잘하는 일. 여러분 잘하는 일을 하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네 마음대로 하는 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두는 인간의 선택,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묻는 게 바보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아하게 하고 잘하게 하고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고 자기가 잘하는 것 해서 자기만 드러내고 싶어서 남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삼손이 자기가 좋아하는 포도주집, 술집, 포도원에 들어갔다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거지요. 만약에 삼손이 아버지, 제가 목이 말라요. 내가 저 술집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주 한잔하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물었다면 그 마누아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아들아, 넌 나시린이야. 하나님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가장 먼저 독주나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했어. 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성도야. 너 어떻게 술집에 가서 그런 방탕한 삶을 살면 되냐? 안 돼, 아들아, 참아야 돼. 안 그렇겠냐고요. 부모에게 물었다면 해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자를 죽였을 때, 아버지, 제가 포도원에 들어갔다가 젊은 사자가 나를 덮치는데 나도 놀랄 정도로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두루덮쳐서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내 힘으로 그 젊은 사자를 염소에게 찢듯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리고 그 사자에게 그 시체, 그 꿀을 땄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들아, 너는 나시린이라서, 성도라서, 그리스도인이라서 시체 만지면 안 돼. 추악하고 더러운 제약된 자리에 가면 안 되는 자야. 이렇게 그 아들을 말려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시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고 주 안에서 참된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 너의 삶의 자리야.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세상 문화에 삼손처럼 블레셋 문화가 옳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쾌락과 강함이 있거든요. 블레셋은 무려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을 40년 동안 비틀어 짜는 억압하는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유혹에 미혹에 빠질 수 있는 비결이 누구도 안 빠지게, 누구가 강하고 힘있고 재력이나 물질을 다 갖는 것 원하지 않는 자가 누구 있겠냐고요.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마음이 누구가 안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린 결말을 통해 너무 잘 알아요. 삼손의 끔찍한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인생이 되어서 복락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